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저희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지침, 또 저희를 이끌어가는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앞에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설교 맨 앞에 있거든요. PPT 맨 앞에.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민하는 삶의 과제를 기독교인으로 풀어가는 방법. 네. 고민하는 삶의 과제를 기독교인으로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초등학교를 입학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진짜 제대로 키워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뭐였냐? 초등학교에 아들인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어떤 규칙이죠? 선생님이 있으면 모두 다 이제 앞을 보고 이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입학식 날 그 어머님들이 뒤에 두 줄로 이렇게 쫙 서서 자기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키가 커서 맨 뒷줄에 앉았거든요. 당시에 아이들이 한 반에 50명 이상 됐어요. 50명에서 60명 이상. 그 맨 뒤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 뒤를 보고 앉았어요. 앞을 보고 앉았는데 뒤를 보고 앉은 거예요. 그리고 코스건이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코스건으로 코를 이렇게 닦으면서 이렇게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앞과 그 아이들을 쳐다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죠. 원칙, 규칙 이런 게 있죠. 근데 저는 당시에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 어머니 어떻게 다짐했냐? 이 아들이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게 그 원칙들을 가르치자라고 해서 이제 달려들어서 가르치셨고, 그 이후에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기독교인이 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입니다. 이 학교에는 삶의 원칙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배우고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학교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문제들, 다른 말로는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과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연속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원칙들은 여러 가지 시도로 이제 저희들이 이것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어요. 저희 회복학교든 교회든. 근데 때로는 6개월, 때로는 1년 이상 저희들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많은 원칙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원칙들 가운데 크게 이제 30분 정도 내외로 해서 요약해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요새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용어로 가성비가 최고이고 개꿀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크리스찬을 살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삶의 과제를 풀어가는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실까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과제들을 풀어가는 연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오두막 모임 공간을 이전해야 될지도 모르는 과제가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든지 풀어가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훌륭하신 분의 제안으로 박사과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제 준비하게 되면 또 어떤 걸 해야 되나 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이것도 저의 개인의 삶의 하나의 과제죠. 또 누군가는 진로를 정해서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는 것, 또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와 맞춰가는 것, 또 자녀를 양육한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의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원칙들을 이것들을 풀어가는 방법들이 대략 한 4가지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이런 기독교인으로서의 원칙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원칙을 따르긴 합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내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뭐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80-90% 될 겁니다. 고민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 확신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괜찮다 싶은 대안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삶의 과제를 풀어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즐겨 쓰는 방식 중에 하나는 2번째인데요.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뭐냐? 책을 찾아봐요. 그리고 좀 이제 연배가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또 이제 영상 같은 거를 보면서 이제 받았으면서 이제 그거를 적어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답을 찾아 해결해가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기독교인 또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번과 2번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자, 이제 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이제 좀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부터는 이제 3번째 원칙이라보단 그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되거든요. 3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냐?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삶의 과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걸 풀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방에 앉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자기가 아는 모든 기독교 지식들을 총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 배웠으니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암송한 말씀들을 막 주장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암송을 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막 주장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 그리고 과거에 한두 번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던 경험들을 가지고 근거로 하나님께 제시를 해요. 그리고 누구누구도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20년 전에 저도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쁜 거겠어요?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게으른 기독교인.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4번째 완전히 반대로 되는데요. 기도해도 뭔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뭔가 하나님을 응답하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그냥 제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지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뭐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기도와 상관없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신 거지?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며 숙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들을 만나게 될 여러분, 그리고 그 과제들을 풀어가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오늘 설교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삶의 과제들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 학교에 입학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네, 손가락으로 세 개, 이렇게 세 개. 몇 가지라고요? 네, 세 가지. 세 가지. 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삶의 과제들이 주어졌어요. 그걸 풀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풀어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 해야 될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획의 단계에서 기도하라. 계획의 단계에서 기도를 하라. 라는 거예요. 이제 과제가 주어지잖아요. 이사 문제, 진로 문제, 노후 문제, 결혼의 문제, 또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의 0.0000 그 1초의 시간도 여지없이 우리는 곧바로 어떻게 하냐?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곧바로 떠올리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학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나고 생각하기 그 이전에 기도의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는 계획하는 중간중간, 이제 생각을 하는 중간중간 멈춰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두막 모임 공간을 저희가 이사를 해야 되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칠까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즉각적으로 딱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 이사를 해야겠다. 아니면 월세랑 이런 거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렇게 집을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 아니면 누가 이렇게 제안을 해주니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거로 곧바로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각하기 전부터 먼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며칠 동안 반복을 하는 거예요. 며칠, 몇 주 또는 몇 달도 걸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중간중간 멈춰서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중간에 생각이 막히면 다시 생각하던 걸 멈추고 다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곧바로 생각하기 전에 기도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생각하는 중에도 멈춰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혼, 부부생활, 자녀 양육, 진로, 취업, 학과 선택, 돈 버는 법, 노후 준비, 이사 문제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늘 강력한 증거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성경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를 볼까요? 느헤미야는 누구냐? 느헤미야는 바사국이라는 인류 역사의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그 왕의 술을 맡은, 그러니까 마시는 술이 있는데 그 술을 맡은 관원들이 있었거든요. 그 관원들을 관리하는 장이었습니다. 장. 그때 이스라엘은 어땠냐면 망해가지고 바사국에 속해 있었죠. 이 바사국이 지방자치를 좀 살리려고 그 각 포로국에게 멸망했지만 자기의 포로가 된 그 나라들에게 백성을 보내고 물자도 보내서 어느 정도 스스로 자치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 좀 자유를 줄 테니까 세금만 잘 내. 이런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특혜를 받았죠. 어떻게 했냐? 1차로 이 바사국 본국에 있는 포로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2차로 본국에 있는 포로를 또 보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어디 있냐? 왕궁에 왕이 마시는 술을 맡아 관리들을 하는 관리들의 관리장으로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가지 못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제 1차와 2차의 포로들이 귀환했고 나는 왕궁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가서 잘하나? 성전은 잘 세웠나? 예배는 잘 드리나? 율법대로 살아가나?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고 있던 중에 동생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어떻게 하냐?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내 민족은 잘 있냐? 성전은 잘 지어져 있냐? 예배는 잘 드리고 있냐? 율법은 잘 지키냐?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벽이요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성문이 불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 주변에 성벽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성벽의 기능은 뭐냐면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방어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적군이 그냥 밀고 들어와서 백성들을 약탈해 가고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문이 불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에 성문 앞에서 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과 리더들이 모여요. 거기.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의 그런 그 율법들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를 재판하는 일들, 또 중요 결정들을 말씀대로 결정하는 역할을 바로 이 성문 앞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 성문이 불탔다는 건 이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제사장들과 리더들이 이 나라를 경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백성들은 지금 이방 나라로부터 약탈당하고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다고 이야기하냐면 내적으로 무너져 있고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자신의 삶 가운데 과제가 주어졌어요. 어떤 과제냐?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재건해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과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예전에 저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곧바로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생각부터 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죄, 민족의 죄, 가문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에 있어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셨으니 그걸 기억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삶의 과제를 하나님께 언급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의 단계에서도 수시로 멈춰서 기도하며 했을 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런 계획이에요. 내가 가야겠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고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또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요. 왕에게 허락을 받는 거죠. 그리고 가는 중에 도적대가 있을 수 있으니 군대를 붙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이제 협조를 받아야 되니 협조 공문도 왕에게 받아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짓고 성문을 수리하려면 그 목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니 그것도 왕에게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점검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느 정도의 윤곽을 이제 세워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디데이를 잡았어요. 오늘 가서 이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디데이에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보통은 왕을 직접 만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문을 보니 왕을 만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술 맡은 관원장님이 리더잖아요. 술 맡은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 술 따르고 막 이런 거는 밑에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왕은 그 사람들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 관리하는 거니 직접 나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날은 내가 직접 나가서 왕을 만나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이제 퀴즈. 지금 실행한 게 있나요? 실행한 게 아직 실행 전이죠. 아직 뭔가 왕에게 나간 건 아니에요.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실행 전이에요. 다 계획의 단계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계획의 단계에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어떤 과제를 만나든 이 첫 번째 단추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뭔가 먼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어떤 이제 자매가 있는데 남자친구 남자 사람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나한테 대시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너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죠? 보통의 여자들은 어떻죠? 쫙 프로필을 쫙 뽑아봐요. 예, 학교가 어디고, 그리고 집안 배경, 아버지 직업은 이거, 어머니 직업은 이거, 막 이런 거 따지고, 부모님의 재산은 얼마고, 그리고 성품을 좀 보고, 주변의 친구들한테 얘 어떤 애인지 좀 물어보고, 그리고 현재 돈이 있는지 없는지 좀 보고, 그리고 돈은 없지만 성실하니 잘 키우면 돈을 많이 벌겠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서 이제 한 며칠 이후에 가서 그래 사귀자 말자 대답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과제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 먼저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몸에 완전히 배어야 돼요. 그냥 과제를 받으면 딱 스탑하고 먼저 기도하는 게 완전히 몸에 배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획의 단계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토론하는 것입니다.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걸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한 걸 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쪽으로 합리적인 계획으로 바꿔가는 토론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섰을 때는 그 토론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우리가 결론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이 단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충동적으로 때론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몸에 배게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사 자격증을 따려고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에서 내담자를 이렇게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는 그 사람을 상담할 수 있게 내담자를 연결해 줘요. 그런데 이번에 20대의 멋진 청년, 여자 청년을 이제 받았습니다. 20대 후반에 상담을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학기에 유난히 또 바빠요. 졸업 시험도 있고요. 그리고 교도소 강의도 해야 되고요. 또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딱 확보해가지고 이제 재미나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뭔가 새로운 게 끼어들기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집단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클래스를 하고 나오는데 한 교수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 와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이제 60대 분이 계신데 상담 한 건을 더 하시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곧바로 뭐라고 했냐면 하루만 시간 주세요. 제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잠깐 이 녀석 뭐지?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질 않는 거죠. 뭔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주어지면 좋은 기회다 하고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밤과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또 몇몇 사람들에게 기도 후 또 상의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쭉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왕 하는 거 한 학기 그냥 쫙 몰아가지고 해도 좋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만 만나고 나머지 줌으로 하면 시간이 훨씬 더 요약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문자를 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분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의 단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계획의 단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는 게 되게 좋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기적으로 하면 깔때기처럼 거기다가 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요청하는 시간들을 그 기도 시간에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 학교의 학생이 그 과제를 만났을 때 풀어가는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계획한 것을 하루하루 죽으림을 다해 실행해야 한다. 계획한 것을 하루하루 죽으림을 다해 실행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서 결정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이사를 이렇게 해야 되고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물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점차 저희가 맞춰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계획이 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는 건가요?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서 방 밖에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주시길 기다리기만 하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과제를 주어져서 그걸 가지고 기도했고 계획을 세웠다면 그 다음에는 죽으림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령이 있는데 그 뭐냐면 죽으림을 다해 그 주어진 계획들을 실천하는데 그것이 결국 하루하루 쪼개져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계획과 일정을 죽으림을 다해 성심성의껏 해내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계획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죽으림을 다해 열심을 다하는데 그것을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일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일과들을 최선을 다해 순간순간 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거든요. 이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되게 평범한 기도문이잖아요. 그죠? 평범하죠? 그냥 하나님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이 종은 누구냐면 느헤미야 자신입니다. 이 종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런데 영어로는 완전히 약간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Please make your servant successful. 무슨 말이죠? 하나님, 당신의 종인 나 느헤미야가 하나님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일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단어 하나 끝에가 더 붙습니다. 퀴즈, 어떤 단어일까요? 끝에 하나 더 붙거든요. 이 단어예요. 볼까요? Today.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열심히 그 계획들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계획들 가운데 오늘의 분량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며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성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잘 살아내야겠다.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야겠다. 라는 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것이 어떤 하루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어떤 하루만 이렇게 다짐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매일 하루 하나님 오늘 계획을 실천할 건데 성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기도하면서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은 오늘 하루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어떻게 보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세요? 기도하면서 계획을 했다면 그 계획을 실천하는 중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사를 한다고 계획을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몇 번을 확인해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런 형태로 얻어야겠다라고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동산에 연락해서 몇 군데 집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고 오늘 하루에 한 개의 집을 본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오늘 내가 보기로 한 집을 최선을 다해서 보는 거예요. 꼼꼼히 보고 잘 모르면 잘 아는 사람 데려가기도 하고 주변도 둘러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해서 그 집을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칩시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한다고 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기도하면서 계획한 것에 대해 오늘 하루의 분량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죽으림을 다해 성심성의껏. 어떤 사람이 회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임 생활을 대충 하는 거예요. 읽기 자료 안 보고요. 멤버들에게 관심도 없고요. 듣고요. 안 듣고요. 안 나누고요. 매일 주어진 교육 과정을 대충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회복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대학에 간다고 쳐요. 나에게 맞는 과 그리고 괜찮은 대학 가고 싶다고 쳐요.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거예요. 대학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매일의 일정도 짰다고 칩시다. 그리고 해야 될 게 무엇이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죽으림을 다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학교에 입학한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하루는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주어지신 우리의 오늘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루하루의 삶을 집중력을 가지고 밀도 있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대한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삶의 과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면서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세운 일정을 죽으림을 다해 살아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 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과제를 해결할 때 세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과정 중에 기도하라. 과정 중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림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막 해결되고 그 하루가 그 계획한 대로 100% 완벽하게 사라지기만 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루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중간중간 변수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가 있어요. 와,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는 진짜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끼어들어요. 또 방향으로 막 흘러가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세 번째 원칙. 중간중간 기도하며 가야 돼요. 중간중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과정 중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면 독특한 구절이 있거든요. 느헤미야가 실제 이제 왕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나서 왕의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갑자기 묻는 거예요. 너 왜 이리 얼굴이 수척하니? 너 마음에 근심 있는 것 같은데 뭐니? 라고 하니 답합니다. 우리 민족이 1차, 2차 포로 귀환했는데 가서 잘 살 줄 알았더니 율법도 안 지키고 적군한테 공격당하고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무너집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왕이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때를 봐가지고 이렇게 정중하게 왕에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물어본 거예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적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했다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황제께서 이렇게 물으시기에 나는 하늘을 내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아뢰었다. 자, 보이세요? 자, 지금 왕이 물으니 느헤미야가 갑자기 마음 당황해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일이 벌어지니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하루라는 배를 띄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 하루라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왕이 물어온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서 답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했더라도 하루를 잘 살겠다고 다짐했더라도 하루라는 배를 띄우면 하루가 사실 어디로 흘러갈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계획대로 하루가 가는 경우는 없어요. 살면서 어쩌면 정말 100% 완벽하게 내가 계획한 대로만 움직이는 경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요. 생각보다 힘이 들기도 하고요. 중간에 막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수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중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지혜 주십시오. 예상치 못한 계획이 생겼으니 하나님 내게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화살기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화살이 뭐죠? 쏘아서 올리는 거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쏘아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다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짧게 안 해도 됩니다. 낮 시간이더라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잠시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 이후의 일을 풀어가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교도소 강의를 갔습니다. 저는 교도소 강의를 할 때 기획의 단계에서부터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번에도 12주의 과정들을 쫙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잘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그날 금요일도 다짐을 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이제 가르치는 자리에 딱 섰습니다. 근데 그날은 사순절이어서 저희가 간식을 안 줬거든요. 간식을 안 주면 학생들의 눈빛이 어떤지 알아요? 노려봐요. 네. 간식을 주면 굉장히 부드럽게 쳐다보는데 주지 않으면 노려봐요. 그날은 20명의 학생들이 저를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분위기가 너무 쌍막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한두 명이 딴짓을 하는 거예요. 네, 막 자기 하더라고요. 그때 예전 같으면 저 어땠냐면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강의를 다 망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쏘아서 올렸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까 생각해보니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도 맨날 여기 똑같은 거 하니까 지루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지금부터 빙고를 하겠다. A4 용지 하나씩 나눠드리고 당신들이 아는 모든 중독들을 써라. 했더니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딴짓을 하는 사람도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 몰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담대함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니까 모든 수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라는 배를 띄우며 생기는 변수들에 있어서 중간중간에라도 지혜와 힘을 구하며 그것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회복 프로그램 가운데 12단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멤버가 그 12단계 프로그램을 봤는데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12단계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매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예전에 그거를 해봤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야망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포기하긴 했는데 그걸 했을 때 자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라고 했더니 오늘 설교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하루에 아침에 눈을 딱 뜨면 A4 용지를 딱 하나 갖다 놓는데요. 그걸 하얀색 종이를 두고 그날 하루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맡기니 지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백지 위에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써내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다 쓰고 나서 또 그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다짐을 한대요.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이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으면 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빛나는 몇 번의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하는 과제들을 내주고 지금 하루 이틀 3일 살아가며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댓글로 올라왔더라고요. 최근 중독에 대한 충동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과제들이 앞으로도 주어질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 과제들을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말고 일반 사람들처럼 말고 하나님 나라 학생으로서 한번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단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둘째, 오늘 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중간중간 주님의 뜻을 물으며 화살기도로 주님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